여러분 혹시 지난 4월 20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정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81년부터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해서 지켰다고 하니까 올해로 벌써 38회를 맞이하는 그런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 장애인 주의를 지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이 장애인 주의를 다 지키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것도 1989년부터 이제 교회에서 지키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벌써 30년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장애인 주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대략적인 장애인 숫자가 26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 인구 대비해서 약 5%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진 사람의 숫자만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숫자와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가정에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그런 장애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장애인의 숫자가 대략 몇 명이 된다라는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관마다 내놓는 수치들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 장애인 숫자는 등록된 장애인뿐만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그런 장애인까지 합치면 약 4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교되어진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미전도 종족, 이것은 뭔가 하면 그 종족의 전체 인구 대비해서 복음화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2%에서 5%, 그 안에 들어있는 5% 미만인 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 복음의 손길이 닿지 못한 상태다, 이것을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400만 명의 장애인들 가운데 복음화율이 여러분 몇 프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3%랍니다. 3%. 그러면서 이 땅의 미전도 종족은 물론 저 아프리카에 세계 각국에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겠지만, 가장 가깝게 우리나라의 이 장애인들이야말로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400만 명 중에 3%밖에 안 되니까. 통계를 통해서 이 장애인들을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는 교통사고, 또 질병, 기타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 생긴 후천적 장애인이 훨씬 더 많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후천적인 장애인, 이 나중에 자라면서 이 후천적으로 뒤에 장애를 입은 이 후천적인 장애인이 약 88.9%랍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은 사람은 10% 내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0명 내외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고, 나머지 90명 가까이는 다 멀쩡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다가 이런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장애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그 재직 헌신 예배 때 오셨던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오후 예배 때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세미나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제가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 목사님의 셋째 딸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교회는 복지재단을 설립을 하게 되었고, 또 홍천, 강원도 홍천에 해 뜨는 집이라고 하는 이 중증 장애인들 주거 공간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도 제가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인상 깊은 게 있어요. 한 25명, 30명 내외 그 장애인들이 사는데요. 기념 촬영을 한번 하는데, 기념 촬영 다 같이 서서 사진 한 장 착 찍는 거,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그 1분도 안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애인들 이 사진을 한 장 찍는데 30분이 넘게 걸려요. 막 도망가면 뛰어 잡아서 이렇게 세워 놓으면 한 친구는 막 주저앉아 있고, 이렇게 세워 놓으면 또 한 친구 돌아다니고, 사진 한 장 찍는데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참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봉사자들도 이게 웬만한 사명 가지고는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목사님 딸이 그 안에 있었어요. 막내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이제 눈물을 지으시면서 말을 잇지 못하셨던 그 목사님의 기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 딸이 지금은 30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30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목사님이 시간 날 때마다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월요일이면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가셨고, 30년을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내 딸에게서 아빠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내 딸이 생기기도요, 목사님하고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누가 봐도 압니다. 저 목사님 딸이구나. 그런데 그 옆에 있으면서도 아빠라는 말을 이 딸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사역하면서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가장 옆에서 저희 가족을 위로해 주신 분도 사실 목사님과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아들은 힘들기는 해도 수술 받으면 되고 치료 받으면 나을 수 있지 않느냐고,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사실 그때는요, 제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가정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오늘 장애인 주일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도 당장 어떤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전도의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 통계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장애인들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인 이론을 정립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 부분을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성경이 장애인을 독특한 사람이나 별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지 않기에 장애인들도 보통 사람들의 범주에 포함되어 다루어져야 한다. 장애인도 하나님 앞에서 같은 사람이며 같은 인권을 가졌고 같은 자유와 권리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장애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 중에 은연중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거나 혹은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사실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문맥으로 해석을 한다면 조금은 다른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후 문맥으로 보면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거죠. 잔말 말고 가라, 핑계 대지 말고 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말할 것 없고 모든 장애인들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차별한다든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들을 창조의 목적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시인 송명희 씨를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녀가 쓴 시 가운데 참 소경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참 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걷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가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죽게 가고 있나? 참 병신이 누구인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이렇게 시가 계속됩니다. 아주 짧고 간결한 시지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가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이 장애, 겉으로 보여지는 장애보다 내면의 영적 장애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 육신이 멀쩡하다고 해서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짜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참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장애인에 대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이 꾸지람 하시면서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사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제자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 대해서 그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상황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나 의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땅에 하나님은 비를 주십니다. 모든 땅에 하나님은 햇빛을 주십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죄인도 의인도 상관없이 인류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질병에 걸리거나 재난을 당하거나 이런 모든 것도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시각장애인은 그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발생하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몸이 아프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아파해야 돼요. 그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라고,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이것은 충고가 아니고 이것은 그를 향한 사랑이 아니고 권면이 아닙니다. 마치 고난당한 욥의 세 친구처럼 여러분, 그게 친구로서 할 권면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막내딸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소외된 곳에서 눈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꿈에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아마 그랬다면 나는 반쪽짜리 목회밖에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분에게 많은 아픔과 쓰라린 눈물이 있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목회에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딘가에 약함이 있거나 어딘가에 장애가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보기에 좁아 보이는 그 땅 덥석 차지하고 그 소돔 땅을 차지해서 갔다가 나중에 불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밖에 선택할 줄 모르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알 수도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비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언뜻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금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철저한 회개를 명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해야 할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금식이라는 말로 표현된 외식적인 신앙이라는 거. 외식적인 신앙. 우리도 누군가 금식을 한다고 하면 참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금식하셨다 하면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사실 식사를 굶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금식하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연약한 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기 심정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되는데요, 마음이라는 이 뜻을 가진 단어인데 성경 여러 곳에 이 심정,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우리 금요일마다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상 1장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 엘리 선지자에게 술 취한 여인이라는 그런 오해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한나,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여기 나오는 이 심정, 같은 단어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게 심정이 통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과 마음이 괴로운 자들과 이렇게 서로 심정이 통하기를, 마음이 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열심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도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것. 우리 총회에서 발간하는 이 기독신문이라고 이 주간신문이 있어요. 이 기독신문에도 보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이 장애인 주일에 대한 짧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장애인 주일 제정 30주년을 맞았지만 한국교회의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사역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겁니다. 장애인 복음화율이 3%에 불과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냐는 거죠. 장애인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서 장애인 가족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그 증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 장애인 가족이 겪는 그 우울감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장애인 가족이 겪는 우울감과 별 차이가 없답니다. 장애인 가족을 둔 그 마음의 우울감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좀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심정이 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정이 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애인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편견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역시 심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런 배려는 그야말로 값싼 동정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이 장애인의 날을 제정하게 된 목적도, 1차적인 목적이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 장애인의 날이라는 거예요. 장애인을 향해서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혹시라도 주변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무조건 다가가서 배려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하면
더 이상 그를 도우면 안 돼요. 아유, 그래도 불쌍한데 내가 도와야지. 그러면 그게 차별로 그들은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배려한다는 그런 마음에 참 측은한 시선을 보내는 것, 이게 다 차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똑같은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장애를 가진 분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을 법이 없어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정의 장애를 가진 자녀 때문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오늘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의 원인을 개인적인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서 다친 거지. 그래서 그들의 입은 장애에 대해서는 그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애 원인을 살펴보면 그 중에 70에서 80%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 산업재해, 공해, 성인병, 이게 다 사회 환경으로 인해서 후천적인 장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잘못과 상관없이 공해로 인해서, 성인병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장애는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장애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정상인을 비장애인이라고 부르면서 또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비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요, 예비장애인이에요. 예비장애인.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인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나의 문제이고 여러 사람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이 그렇게 발달을 하고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을 했는데도 여전히 장애인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오늘 저는 이 장애인 주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혹여라도 장애인에 대한 좀 잘못된 시각들을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장애인 가운데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3%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비장애인으로, 예비장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가 그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인 그 장애인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